저희들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는 서프라이즈로 가득 찬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프라이즈로 가득 찼습니다. 도망가는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쫓아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하겠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너 이런 일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직장에 있는데 사장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내 비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 비전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네, 그냥 나가셔서 이끄십시오. 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이제 그러한 그 어려움에 풍랑에 환난과 고난에 있을 때에 얼마나 종교인으로서의 교만을 보였는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공들이 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제 그 물에 빠지고 동화 같은 얘기죠. 요나가 물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일어나지 않은 일인지 동화 같은 일인지 신화 같은 일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사추세츠에 몇 달 전에도 큰 상어인가요? 샤크 웨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통째로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었었죠. 그리고 몇십 년 전에서도 스퍼m 웨이라는 큰 그 고래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틀인가 3일 동안 살다가 토해서 나온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그냥 신화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scientifically 그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꼭 일부러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하튼간에 이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서 사공들이 할 수 없이 요나를 물에 던지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지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요나의 발전이 보이죠. 점점 발전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반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돌파구를 발견하는데 이 기도 중에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한 선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 요나가 하는 행동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보면은 구원이 여호와에게 속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하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 기억함 그리고 감사의 제사. 이 세 가지의 행동들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부르짖음, crying out because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I called out to the Lord out of my distress. 내게 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다라는 말은 calling out, 부르짖었다, 울면서 소리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을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가장 어려울 때 아마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죠. 네, 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저희들 힘든 시기가 있었고 저희보다 신앙의 선배님들 일제시대나 그리고 이 전쟁이나 그리고 이민을 겪으신 이 세대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려움을 무척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요나가 이런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 안 듣다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뭐 했냐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너무 고난이 있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아마 그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고난의 사람 욥과 무척 비슷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정말 고난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욕청이 나고 그리고 다 죽을 때가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나가서 죽어라 그러고 떠나고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들은 3명이서 와서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너무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욥은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마찬가지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세고 셌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 태어났다. 결혼한 것도 잘못해먹고 태어난 것 자체가 난 잘못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잘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칭찬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욥에게. 사실 여기서 욥 너무 불평이 심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욥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한테 저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저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아니요. 욥은 그렇게 죄짓고 없었어요. 그래도 다 사람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오케이, whatever 이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욥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까지도
저주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면서 잘한 것 딱 하나, 그리고 그 중에 잘한 것 굉장히 큰 것 잘하는 것,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 소용없어. 고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소용없어.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든지. 그런데 욥의 이 배울 점은요,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날 목사님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바로 이게 잘못된 거다. 하나님한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욥이 하나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지금도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구원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욥은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던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판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저희들이 인생에서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이것을 풀고 해소하려고 할 때에 가끔가다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약간 꼬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이걸 풀어야 될 때라고 하면서 계속 제가 고민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긍정적이지만 그래서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제가 고민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 같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저런 일이 있을 거고, 저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것처럼 제 무브를 다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땐 이걸 포기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cost benefit analysis 다 하고 다 생각하고 있다가도 답답해요. 그러면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며칠 지나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들 저를 정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런 거 보면은 저보다 훨씬 낫죠. 제가 요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고민을 하는데, 일요일 날 낮에 카페 가면요, 교회 끝나고 사람들이 3, 4, 5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다 교회 얘기합니다. 그 목사가 이랬고, 저 장로가 저랬고, 저 관사가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있지만 당연히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다른 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은 안 그러는데,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스트레티자이즈 하고 막 그냥 전략 짜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임의 20%, 적어도 20%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적어도 20%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근심을 하고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될 일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 아닌가 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생각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물고기 뱃속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했기 때문에 요나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나가 부르짖으며 옛것을 기억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신학과 그리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인생관이 이제는 마치 두 눈으로 보듯이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만 보면 시각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 두 배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가려지면 저희들은 depth perception이 없어지잖아요. 시각 인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depth perception이 없는 분들은 운전하기가 힘들죠. 차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건물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물들이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perception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perception이 생기는 겁니다. 시각 인식이 생기고 거리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두 눈으로 봐야지만 인식이 생기는 건데 저희들은 한 눈으로만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요나는 아마 두 눈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한쪽은 우리의 죄의 깊이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쪽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perception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관점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서짐, 깨어짐, 불완전함,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나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이 저희들이 이 both 두 개의 눈으로 perception이 생기고, 그리고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이 생기면서 저희들은 인식이 있으면서 저희들은 변하는 겁니다. 바로 요나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회심될 때에,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진실을, 두 가지 진리를 한꺼번에 깨달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고, 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이 연결됐을 때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를 누가 건져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책임이 없지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은혜를 버렸사오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버렸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딱 믿을 때 이것을 깨닫고 이 인식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이것을 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내가 참 잘못됐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무능함과 그리고 나는 좀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이러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목사가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그래 난 죄인이야. 이건 너무나 제너럴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그런 말씀하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말씀 아직도 하셔요. 네 아버지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대요.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셨대요 항상.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라인이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라인을 쓰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그래 난 나쁜 놈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게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좀 한번 써보세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뭐가 잘못했다고 막 아내가 뭐 남편이 뭐 그럴 때 그래 난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게 잘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래 난 나쁜 놈이야 그랬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면요 현실성이 없어집니다. 나의 잘못의 현실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그래요 저는 죄인이에요. 나 잘못했어요. 이건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말이죠. 모든 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요 난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종교인들이. 저에게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척 소리를 잘해요 저에게. 제가 이랬는데 sorry, pastor, sorry. sorry. 그러면 제가 뭐가 sorry 하냐 물어보면 everything. sorry for everything. Well, he's sorry for nothing. If he is sorry for everything, then he's sorry for nothing. 그거예요. 모든 거 잘못했다는 건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게으름일 수도 있고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각 개인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돼요 라고 시인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요나는 뱃속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저 개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 그냥 멸망시켜야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뭐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릴까요? 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상, 사람들이 제일 붙잡고 하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제일 버리기 힘든 우상, 내가 이것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자기의 의,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라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주실 의무가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He owes me this. He owes me.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자기의 의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자기의 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죠. 교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탄탄함으로 자기의 의가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됐다. 자기의 의라는 것은 나는 이 정도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일하는 땀방으로 자기의 의가 나올 수 있어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얼마나 교인들을 신방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내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 줄 아십니까? 라면서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의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의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힘들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얘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중에 내가 힘들 때요. 제 네트워크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항상 세이프티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여기 한 명도 구원은 구원에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이 돈에 속해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들이 네! 구원은 돈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구원이 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제 체면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제 명예가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진짜 알아요. 제가 조금만 잘못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어떤 이상한 경우가 있으면은 신문에 선글라스 끼우고 날 거 알아요. 그런데 제 명예에 대해서 한번 치면 거기에 구원이 섞여 있는 것처럼 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명예의 구원에 속하였나니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야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은 인생의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있을까?
저기에 구원이 있을까?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쪽팔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웃거리. 여기 한번 기웃, 저기 한번 기웃. 여기서 내가 나를 증명해 볼까? 저기서 나를 증명해 볼까?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모두 이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만 끝나면, 죄만 생각하고 내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끝나면 너무 좌절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제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관점입니다. 두 개의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이 우상으로 사로잡혀서 내 의를 내세우는가. 또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저희들이 복음의 은혜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길지 않고 요거하고 마지막 포인트 짧게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 그래 애들은 항상 애들처럼 행동하고 남자들은 남자들처럼 행동하고 좀 동물적이잖아. 뭐 할 수 없지 뭐. 죄인이래. 죄인들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Boys will be boys, sinners will be sinners. Oh, what can you do? I'll just cover them. I'll just love them. It's okay. 이건 값싼 은혜예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봤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전에는요 항상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시은소가 어려운 말인데 시은소는 영어로는 mercy seat예요. mercy seat. 이게 그 covering의 뚜껑인데요. 시은소라는 뚜껑이 있는데 그 시은소에 뚜껑을 열면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구약시대에 요구하시는지 그 계명들이 쫙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계명이 쫙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시은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시은소가 죄를 용서한다, 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는다,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요나는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희생 제물이 있어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시은소가 있습니다. 성전을 봤다라는 말은 그냥 저 지나가다가 노던 걸로 봐서 우리 교회 건물이네 이게 아니라요. 시은소, 성전에 있는 시은소, 그 시은소의 피뿌리,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감격을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의 보혈이 시온소에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덮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나가 봤던 그 시온소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를 다 덮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가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십니까? 아니면 더 작아지십니까? 사람들은 그 감격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프로덕션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웅장하게 콱콱 때리면 감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 감격을 회복했던 길이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 가장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한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저는 안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드려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그 마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번 주는 좋았을 텐데 이번 주는 아닐걸요? 그럼 제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는 안 좋았을 텐데 이번 주는 나한테 좀 미소를 주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좀 한 게 있거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시은소의 성전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요나가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감격이 있었던 것은 요나가 그를 위하여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라는 것을 점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큰 미소를 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미소. 진짜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거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너무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요하를.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그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